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로마서로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 현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편집글의 서두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로마서 전체를 푸는 키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자체는 아침에 묵상하기에는 적절한 말씀은 아닙니다. 아침에 성도들이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초입에는 뭔가 이 스토리,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풀 때 제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를 가지고 이 아침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 설교자로서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해 연초에 우리가 마음에 작정한 대로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했을 때는 이 땅을 파는 수고가 있어야 지하의 생명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로마서를 묵상할 때는 이 창세기나 여호수아를 대할 때와는 좀 다르게 대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으리라 결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함께 배우고 깨쳐서 바르게 마음에 새기겠다는 의지가 수반되어야지 이 로마서의 생명력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조목조목 곱씹어서 가능하면 묵상이 들어갑니다만 일정 정도의 이 강해식으로 배우는 부분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좀 마음에 좀 작정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하는 속마음 하나를 더 드러내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 신령한 은사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내가 빚을 졌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빚을 졌지요. 복음에 의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이 복음의 빚을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너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 백성한테 갚아. 내 백성한테 가서 네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감격을 전하는 것이 내게 빚 갚는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인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께 진 복음의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일어나지요. 아니 이 로마 교회는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가?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일 것인데 모든 교회는 다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듣고 있었던 로마 교회는 아직 복음의 핵심, 정수 그 위에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설사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이 교인들의 심령 속에서 온전히 살아 역사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지요. 로마서를 푸는 모든 키는 바로 이 복음,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것입니다. 핵심 키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 말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라는 얘기인데, 복음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소식을 듣기 때문에 그것이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복음,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가 왕이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세상의 왕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 세상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계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고 온갖 핍박을 견디게 했으며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한 가지의 소식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예수가 세상의 주이시다. 우리가 복음하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천국 간다는 거 생각한대요.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큰 복음의 덩어리 안에 한 영역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주이시죠. 당연히 내 내면의 주이십니다. 내면에서 예수님이 왕 노릇하세요. 내 안에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를 못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순간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죄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가 다스리십니다. 당연히 내 죄는 용서받지요? 아멘 하시지요?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예수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영혼에서 왕권을 행사하세요. 이 내면의 영역은 심리의 영역으로 한 단계 위로 올라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그 선택을 하는데 가장 영적인 선택의 장애 요인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떨쳐낼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사람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은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생겼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모든 것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에요. 생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의 영역으로 갔을 때 자기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일을 이제는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까지 오면 예수가 왕이라는 것은 굉장히 밑바닥에서부터 중요한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구나 알 수 있죠. 그 개인의 고백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바로 이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왕 대신 예수님을 주장하는 방향 속에서 선택이 일어나고 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아갔을 때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역사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죠. 내가 이 복음, 예수가 왕이며 예수가 주인이며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메시아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 과학만능주의 시대에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님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더라고요. 이 시대에는 오늘날의 과학이 왕이라면 이 시대에는 헬라 철학이 왕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움직였던 그 철학이 모든 것의 으뜸이었습니다. 그 철학 앞에 가면 예수가 메시아고 왕이다라는 이 진리는 어떻게 보면 주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화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할 때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할 때도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모든 이적과 기사는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 속에서 나타났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본인도 직접 시행을 해봤던 거지요. 처음에는 달달달달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라고 얘기를 했겠지요. 근데 자기 자신의 연약한 믿음과 상관없이 이것이 선포되는 현장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회심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안진뱅기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아 진짜 예수가 메시아 맞는 것이구나 점점 담대해지면서 마치 작은 파도가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되어서 한 심령을 덮치듯이 이 바울 속에서 이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 안에 공통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역설입니다. 나는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자랑한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무엇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 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는 설명할 것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로마서를 풀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무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를 왕으로 선포할 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은 심리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외부로 점점 확장되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실제로 뉴월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바울은 보았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바울에게는 봄입니다. 죄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고 죽음이 사람을 얽어매지 않으며 마귀가 다스리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이 낡은 세계 한복판에서 실제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영역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새로운 세상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보거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낡은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 전쟁을 피하여서 동굴 속에 계속 숨어 있고 여전히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동굴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두려워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역사하며 죄가 소위 사람을 장악하는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나오면 자기 자신이 삼켜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것을 알고 예수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실제로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지요. 아,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게 내 내면의 심리형 해석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시작하신 것이구나. 그 안에 내 인생이 살포시 놓여 있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하며 죽음이 절대로 나를 삼키지 못하며 마귀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꺾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 안에는 담대한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능력이 나오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분이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실제로 믿으세요? 네,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데서부터 능력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험될 때 이 능력을 사용하는 힘이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어서 믿음이 자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마음이 내 안에 있더라도 이것을 밖으로 표현하여서 살지 않으면 이 복음의 능력은 내 안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전혀 경험되지를 못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을 밖으로 표현하면서 살며 자기 자신을 여기에 던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관습과 생각의 힘에 딱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지요.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는 사도 바울에게서는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구약에 능통한 분이에요. 구약 성경의 약속을 줄줄이 꿰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구약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실현됐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들이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무엇을 믿는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세상의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것, 하나님의 능력이죠. 믿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믿음을 연습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믿음을 점점 연습하지 않으면 이 능력도 점점 자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만큼 덜 쓰임받는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은혜의 끝자락 붙들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끌어서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세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사도들을 통해서요.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는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능력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이번에 묵상해보는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세상을 감복시키는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고백의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 링컨이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법이 완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이 되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능력, 이게 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가보시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지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어서 자기 후손이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롭다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보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한 분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씩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요,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그때 순전하게 믿은 이 자체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이때 이미 아브라함 안에 하나의 씨앗, 생명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이 아니지요. 내 밖에서 당신의 복음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씨앗 하나를 딱 심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모든 것들을 의롭다 여기신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당연히 이 믿음은 불의에 의해서 낙오되거나 불의에 꺾이거나 진리를 쫓지 않고 사도를 쫓는 내 자신을 억어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죠. 그래서 17절 뒷부분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대단히 어려운 대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에서 부어지고 하나님의 의에서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능력이 나오는 것도 믿음으로 받을 때 있고 하나님의 의가 지속되는 것도 믿음에 의해서이다. 믿음에 의해서 의는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을 맺습니다. 동시에 이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다. 시작도 믿음이고 중간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생에 이루기도 하고 이 역사 한복판의 교회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을 믿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처음 믿음, 떠나라 하시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요. 하나님 한 분에게 자신을 맡겼지요.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중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들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침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아들, 믿음으로 얻은 그 아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라니 바치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떠나라 하니 떠나는 믿음이에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주님을 위해서 바치라 하니 바치는 믿음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아직 잽니다. 마지막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다라는 절대 믿음의 수준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 이 단계에 가면 종교는 도덕과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다 했습니다. 상식이 중요합니다. 이성 중요하고 도덕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으로 갔을 때는 이것을 넘어간다. 그래서 철학적인 언어로 미학적인 단계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은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도 마찬가지. 첫 번째로는 지적 동의예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잘 배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을 평정 상태에 놓고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복음을 듣지 못했던 로마 교인들한테 차곡차곡 씹어서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바울의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인 거지요. 지적으로 딱 읽으면서 동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인 위탁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가면 가슴이 움직이게 됩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가슴이 벌렁벌렁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머리로 받아들이고 가슴이 움직이며 삶의 결단, 손발이 같이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슴으로 결단하여서 삶으로 드러나는 데까지 가야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고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 가슴과 손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으로 세미하게 아는 부분들이 약합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세문학교에서 가끔씩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조금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한국 교회는 이미 13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런데 젊은 교회입니다. 빠른 속도로 노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찬찬히 제가 신학을 하면서 들여다보니까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 잘 됐는데 손발로 믿음을 결단하여서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뒷받침되지 못하고 제도권 교회 틀 안에 갇혀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가지를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뒤집어지면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교회의 보고가 한 곳에 잠자고 있는 거지요. 성도님들, 작은 것 하나를 믿었을 때 그것을 절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결단해서 거기에 작은 것 하나라도 던지셔야지 돼.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딱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걸 확인하면 뛸 듯이 기쁘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1억 원짜리 주택복권에 당첨된 것보다도 훨씬 기쁜 일입니다. 예. 목사님 주택복권 당첨도 안 되셨는데 어떻게? 그건 알 수 있어요. 영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온전히 가나안 사람들에게 드러났지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발로 밟고 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믿음이 없어서 후퇴하고 도망했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브라함 대신에 다른 일을 찾아 나서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속상하시죠. 나는 너를 통해 일을 이루고 싶었는데 또 다른 일을 찾아 나서야 되냐?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손발로 기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결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에 질질 끌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코로나 시작되고 난 뒤에 한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을 코로나로부터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냐? 코로나를 자꾸 주목해서 보면요, 코로나 속에 있는 태풍과 폭풍만 보입니다. 그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만 자꾸 찾아옵니다. 성도들을 목양하는데 젖병 목회하게 됩니다. 위로와 격려는 젖병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에요. 사랑을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주님은 더 크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이야말로 믿음을 연습하며 믿음을 훈련하며 믿음을 키우기에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성도들 계시지요? 여기서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앞에 바로 이 칭찬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자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죄와 죽음과 원수의 권세를 깨치시고 실제 부활하셨으며 오늘 이 역사와 세상의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시며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입술로 머리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을 때 능력이 드러나며 이 능력은 내 가슴을 뛰게 만들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교회에 힘을 더하여 주며 세상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갇혀놓도록 만들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이 진리를 사용하며 이것을 위해 내 인생을 투자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며 믿음이 내 인생을 완성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코로나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을 돌진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